교재 14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은 시작한 지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은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컸으며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짓는 한편 바로의 딸을 위하여도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 성전의 두 기둥을 노수로 만들어 세우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전의 기구들을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노쇠로 물통인 바디를 만들고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쳐드는 형상으로 제작합니다. 각종 문양이 아름답게 수놓인 높받침 수레 10개와 물두멍 10개를 차례대로 만들고 부삽과 대접, 정금 등잔대 등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고 오늘은 13년 동안 솔로몬이 거할 그 왕궁을 건축하고 뒷부분에 또 성전 건축 후에 그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건 좀 과한 비판입니다. 일단 규모를 보시면, 자, 오늘 7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의 궁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근데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규모가 일단 왕궁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솔로몬이 도합 20년간 건축을 했지만 아주 무리해서 이 일꾼인 백성들을 채건해서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일상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 궁을 짓는데 2배 이상 되는 13년이 걸렸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어제 6장 한 장 전체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이고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왕궁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전체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세부적인 내용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 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읽고 싶으시냐 하냐면 왕궁을 짓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장 전체가 성전 건축, 13년간 지은 왕궁은 12절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13절부터 저 뒤에 51절까지는 다시 성전 건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의 관심은 자신의 왕궁보다는 성전에 있었고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열왕기상의 분류를 보고 분량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주일에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으로 따져보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상의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의 양으로는 일상의 일을 훨씬 많이 하지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의 일을 하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일상의 일을 하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은,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은 일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일상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의 우선순위도 잘 결정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더라도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일상의 삶에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7장 1절부터 보면, 자, 1절에 왕궁을 13년간 짓는데 2절에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리고는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는 기둥에 대한 겁니다. 기둥을 어떤 식으로 배치했다. 이제 왕궁의 뼈대에 관한 거죠. 그 뼈대에 대한 것이 6절에 나오고요. 왕궁을 지었을 때 그 용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제일 관심을 가진 게 뭐냐? 7절에 나오죠.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제 솔로몬이 지으면서 뭘 중요하게 여길까? 기둥을 딱 올린 다음에 맨 먼저 제일 잘 보이는 앞에 딱 지은 게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심판소입니다.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 그걸 지어놓고 뒤에 이제 자신의 거할 곳, 자신의 그 왕비가 구할 곳을 지은 거죠. 여러분 3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초기에 맨 먼저 한 게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 백성의 대표들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왕의 공식 직무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가 참 기쁘다.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그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잘 들어서 지혜롭게 그들을 다 인도해야 하니까 그들의 사정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솔로몬은 그때가 20살 전후거든요. 한참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 듣는 마음을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 덤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제일 큰 관심이 드러나죠. 3,000년 전에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3장의 그 사건 다음에 바로 판결이 있죠. 그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깔려서 압살을 했는데 엄마 둘이 와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서로 내 아이라고 다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잘 판결을 내리죠. 그 솔로몬이 지금 왕궁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한 장소가 어디냐? 7절에 판결을 내리는 재판소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중요한 관심이죠. 아직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먼저 짓고 보이지 않는 뒤쪽에다가 자신과 왕비가 거할 거처를 짓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과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정말 야무지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상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성전의 주랑 앞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큰 딱 눈에 보이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야말로 성전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책에도 나오는데요. 야긴 그 각주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앞으로도 이 성전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이게 야긴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그 야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세워 가신다 영원히. 그리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딱 들어가면서 그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세워가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야긴과 보아스가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멋있는 제목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런 기도도 필요한데 좀 더 상징적인 기도는 이 위대한 성전, 7년간 지었던 그 다윗이 가져온 그 엄청난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위대한 솔로몬 성전의 가장 상징적인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혹시 아이들 만나시거든, 손자 손녀 만나시거든 이 구절 딱 읽어주시고 머리에 손 딱 얹으시고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뭐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든 셋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고 이 기도 하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이 귀한 교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귀한 축복의 근원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처럼 늘 기도함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명히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복받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일교에 속해 있는 우리 노년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추운 겨울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예배당에 나오는 일에 지장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12월 마지막 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요일 구역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금요 오순절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기둥 같은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